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십자가 권병 따라 주 위에 일어나 뒤돌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성장하고 영광을 얻도록 가운데 거너리사 너리 힘 주시네. 아멘. 십자가 권병 따라 주 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75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금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서 풍성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5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75편의 내용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든다 하는 이런 부분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악인은 어떤 것이 악인이고 의인은 어떤 것이 악인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악인은 어디고 의인은 어디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여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주의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때가 되면 그렇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또 9절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부분들의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악인과 의인이라 하는 이 범위, 그 다음에는 정한 때, 어떤 약정된 때를 때락하는 이 때가 왔느냐 안 왔느냐, 언제까지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다니까. 100년, 200년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지금 이 2000년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지금인데 아직도 이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때라고 하는 이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기록할 때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 불러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이 지대로 전달하는 거냐? 안 그러면 영엉터로 나가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75편이 아삽의 시다 이래 됐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라 이래 돼 있는데 다윗이 아니거든요. 다윗하고 아삽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이 관계성 가지고 우리가 아삽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삽의 때는, 다윗의 때는 우리가 압니다. 언제쯤 연대가 있으니까,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다윗이 있으니까 대충 그 연대를 하래요. 요 당시의 문화는 어떻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를 지냈다. 이것이 앞에 있었던 이건의 내용이라. 이건은 거의 전체가 다윗의 시거든. 근데 3권에 들어와가지고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아삽의 시에 대해서 우리가, 아삽의 시도 나오고 좀 있으면 또 모세도 나오고 이래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을 우리가 몰라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고, 직책이 뭐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아삽의 시라 그러면은, 아삽의 내용을 가면 일반 백성들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게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정도를 보면은 아삽이라는 이 위치가, 이 사람의 위치가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냥 무명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자체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할 때의 여러 가지 정황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어야 우리가 이 시편에 이 내용 가지고 전 인류가 이 사람이 기록한 연대가 3000년 이상이 될지 4000년 가까이 될지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3000년 4000년 지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정확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은 그 시대지만은 그 시대에서 정확하게 흐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그 시대와 연대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 있는 문장 자체를 가지고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틀이 흐를 텐데 그 일반적인 내용 갖고 오늘 2000년, 3000년 지난 지금의 일반적인 틀을 해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추정해서 적용시켜야 될 일이 우리의 과제라, 우리의 과제.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설교 한 편 했다고 해서 설교 한 편 한 것으로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영영이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 한 편 정리해서 했다. 이걸로 끝을 내버리면 내 의무가 다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반응을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돼. 그렇게 해야 이것이 기록되어진 의미가 있고 보존되어진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성경은 늘 그래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 환경마다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는 문자로 된 성경과 문자로 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읽는, 그러면서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경은 이미 끝났지만은 여전히 성경은 지금도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성경의 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그리고 우선 그 악인의 자리, 의인의 자리,
누구를 의인이라 하고 누구를 악인이라 하냐? 성경대로라면은 악인과 의인은 분명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면은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의인이겠고,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냐? 그게 아닌다. 성령님께서 기록한 성경의 기록은 아삽을 통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를 구분하는 하나의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한 표현으로 봐야 되지만은, 그때의 악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그럼 악인은 그럼 악인의 자리에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부른 속에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별도로 불렀는데, 그 당시에 구분되어진 그 의미 그것 자체를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기록되어져서 지났더라도 악인과 의인은 분명히 구분하더라도 이 구분 자체에 지칭하는 그 표현, 그 지칭하는 그 대상은 다르다. 그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읽는 지금 독자가 다르고 기록하는 어떤 기록자가 벌써 달라져 있는데, 그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소위 말하면은 편지를 쓰는데 편지 받는 사람을 위해서 너라 했는데, 편지 받는 그 편지를 받고 읽어야 되는 당사자가 너라고 받았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읽어가지고 너라 한다 해서 그게 너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너라고 하는 것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가 바꿔지려고 하면은 내가 그 내용 자체를 전체로 내 거로 만들면은 그 자체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글을 쓴 입장에서는 너라 하는 것은 지칭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기록되어질 때는 대상하는 자가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별도로 구분했는데, 이것이 성경으로서 남아있는 지금에는 읽는 사람마다 악인은 어떻다, 의인은 어떻다, 이 개념 자체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통일시켜서 분리해야 될 시대. 다시 말하면은 2012년 전까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기둥들, 성경에서 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변치 말아야 될 내용이 있고 변해야 될 내용이 있다 보면은 이 성경 안에 영원히 변해야 될 이 내용, 변하지 말아야 될 내용,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그 진리 자체는 변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 자체만 빼놓고는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적용을 해야 돼요. 환경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고, 읽는 사람이 그 진리 자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자기 스스로를 적용시키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건 수용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시편 76편에 나와 있는 악인과 너, 이걸 그만 빠지 끝을 내야 돼요. 좀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악인의 자리와 의인의 자리를 2012년부터 시작되는 70인 전원운동, 이 시대는 이제는 부활 통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연대 중에서 분명히 달라져 있는 이 구분되어 있는 연대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전도자 야곱을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시대를 구분하는데 언땅 언약자 시대, 언국 언약교 시대, 언사 언약해 시대, 이 시대를 해서 2012년까지는 우리가 언사 언약해 시대를 보고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선지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은사, 언약의 시대를 보고 2012년을 부활 통일의 시대를 봤다. 그러면서 이 부활 통일의 시대는 성경을 반으로 접는 거다. 거꾸로 나아가는 거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연대해서 쭉 열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2012년 성경을 덮어서 이제부터는 나아가는 방향을 창세기 2장 17절까지 계속해서 거슬러서 올라가는 시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변해도 되는 내용, 적용해야 될 내용들, 진리를 놔두고 진리 주변에서 진리를 우리가 개인에게서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는 그 변하는 그 과정 자체에 적용 자체에 대한 이 과정을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해서 창세기 2장 17절까지 나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2012년을 본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풀이해놨고 성경을 가지고 적용하는 중에서 이것만이다 하고 그것 자체가 진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내용을 바꿔서 우리가 진리를 적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틀을 바꿔버린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야 돼. 전체로. 왜냐하면 이걸 한번 폴더하는 게 폴더. 접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대를 접어버린다. 그것도 지금까지 시대를 접는다고 해서 앞으로 6,000년, 지나온 시대를 6,000년까지 봐서 6,000년 있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1,000년이라는 세월에 있을 것이다. 1,000년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 여기 볼 때에 누구를 악인으로 잡고 누구를 의인으로 봐야 되느냐? 부활 통일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은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은 누구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자로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인가?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사이인데 20절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백성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만 그걸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걸 붙잡아야 되고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원대로 만들어진 이 자리를 향해서 뛰어가고 찾아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 그걸 향해서 창세기 1장 2장 17절까지를 나아가는 시대가 부활 통일의 시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시대로 본다. 그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75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 중에서 악인과 의인이 누구냐? 라고 볼 때 의인은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한 충실하게 나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향해서 나가는 자들을 우리는 의인이라 볼 수 있고 악인의 자리는 이런 자리가 주어지고 이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자기 주장과 자기의 의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앞에서 전도자된 인간의 자리를 멀리하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무사항을 무시하는 자들. 오늘 성경에 나오면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전도자로 불림을 받았지만은 그 자체가 본인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멀리하는 자들을 의인과 악인의 자리에서 구분하겠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내용에 적용하는 과정에 볼 때 그럼 내 생활에서 내가 그러면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이 기준이 뭐냐? 요 내용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 양육되어 생산되어져 나아지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부모의 자리는 뭐냐? 부모의 자리는 자녀로 볼 때는 의인의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 부모로 볼 때 자녀는 악인의 자리예요. 즉 전도자로 태어났지만은 전도자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이 악인이 변해져서 의인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부모가 만약에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원받은 이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게 하지 못해버리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악인의 자리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 부모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2012년 전까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부모 자녀 간에는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죽는다 하는 관계는 이게 변화가 없어. 그러나 악인과 의인의 자리 볼 때는 부모는 자녀에게 의인의 자리라. 의인의 자리.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전도자의 길을 자녀에게 전수시켜야 되는, 깨닫게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진 전도자라고. 요 자리가 오늘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무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그 자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전도자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세상 사람들 보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악인이고 여기는 의인이라. 그러나 교회가 이 자리를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자녀되는 이 악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악인의 자리로 불려질 수 있다. 어쩌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거는 제가 표현한 이런 표현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정리할 적에 이게 잘못되었다, 억지다, 요거요 판단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이때가 됐다는 거죠. 정한 기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수준에 교회가 지금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2절에 있는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이 일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나타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정한 계약이 왔다니까. 그래서 폴딩을 하는 거예요. 폴딩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방향을 이제 정해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한 계약을 끊었다. 2012년은 그래서 끊은 거예요. 요 2012년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때가 된 요 부분을 이야기했잖아. 의인과 악인. 그리고 때가 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하는 이 정한 기약의 때가 왔다. 뭐를 보고 정한 기약이 왔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1945년에 이스라엘을 독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2000년 지난 지금에 예수님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상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연연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1096년에 교회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지나서 1000년이 지난다. 예수님 오시고 1000년 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금 그나마 좀 잔존해 있던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땅에 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그나마 있었는데 1996년에 교회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갖고 완전히 흩어버려요. 그로부터 1000년 지나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 흔적을 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당당하게 독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딱 세웠다. 요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정한 계약이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 이걸 교회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교회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아까 말했지만은 의인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악인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이걸 찾아내야지. 악인과 의인이라는 이런 자리가 그럼 악인이라고 할 때 의인이라고 할 때 그럼 영영 의인이 되어지고 영영 악인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것을 아는 자체가 벌써 산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 악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 바로 그것이 의인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끝나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의 때 하나님의 지금 정한 계약이 찾아왔고 이것이 바로 사인으로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온 인류가 지금 그거를 세계 하얗꽃처럼 뒤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이 교회가 깨워야 돼. 깨워야 돼. 지금 이 2012년 한 이 폴더, 이거 자체를 예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부분이라. 여기 이제 앞에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에서는 성경에서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해버리면 벌써부터 아브라함, 이삭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이 소속에 있는 이 유대인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철저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날 때가 벌써 이때가 1000년이 지났을지 뭐 500년이 지나도 좋고, 이 글을 기록하고 500년쯤, 적어도 500년 이상 된다니까. 500년 이상을 보든지 안 그러면 1000년을 본다 하면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볼 때는 25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부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라, 의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진리냐? 이게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진리냐? 이 부분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75편에 불렀던 이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우리가 동일한 진리 속에 있다라고 이 고백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예요. 동시대냐? 성경에 있는 적어도 이 내용하고 같은 시대에 이때가 언땅 언약자 시대냐, 안 그러면 언국 언약교 시대냐, 언사 언약해 시대냐, 지금 부활 통일 시대냐, 요 시대에 따라서요 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완전히 바뀌도 무방하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시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공포한 부활통일 시대는 부활통일 시대 성경의 요런 시대를 우리가 구분하겠다 하고 제시한 시대가 있어요.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바꿔버리면은 그 통용이 되는 거다. 그건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과연 그렇게 부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라 부른 지금에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의미로 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해서 불려지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다 하면은 안 맞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도자라 부르면서 온 인류에게 성경 전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은 편을 가르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면 안 맞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느냐. 분명히 문장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야 되는데 방금 용어도 설명했지만 1945년에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는 그 야곱 자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그 발걸음에서 섭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계속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한 번 붙잡아 주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서 75편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독립시킨 그 나라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나타내는 전도자로서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적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여전히 나타나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요 같이 얹어야 돼요. 사인을 봐야 돼요. 사인을.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하는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2000년 후가 생기는 일이지만은 그 내용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서 2000년 동안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런 우리가 고민을,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오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독립시킨 하나님, 이걸 우리가 부르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찾아나가는. 왜 내가 그래 불러야 되느냐? 그 흔적이 구석구석 있다니까. 잠깐 그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시간이 될랑은 모르겠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이게는 절대 우연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뭐 주동이 돼서 되어진 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어떤 한 제도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시험해본 그 시험의 결과라.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 자체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결과,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독립한 그것에는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너희 창고, 너희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 내가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붓는가 시험해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말씀인데, 이거 갖고 나중에 성경에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잘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 앞에 시험해봐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11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서 본다, 이거 저는 그래 봐요. 그 흔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1945년은 독립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대한 지원을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즉 전쟁 자금을 미국이, 유대인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차 대전 때는 영국을 지원했는데,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 거로 하게 해달라 하고, 영국이 그때 영국령이었으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그 지역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국이 1차 대전 때 불응했거든. 말 안 들어줬거든. 주변에 팔레스타인에서 반대할까 싶어서 안 들었다. 근데 2차 대전 터지니까 이제는 영국을 떠나서 미국 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약속했던 대로 그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영국은 약속을 안 지켰는데 미국은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오늘날 미국하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끈끈한 이유가 있잖아. 근데 그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난 1945년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쟁 자금을 지원할 정도로 막강한 자금을 끌어당길 정도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요 어느 누구든지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것을 살피지 못해서, 저한테 이제 거의,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 누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겠고, 누군가는 있겠죠. 근데 제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그것 때문에 찾아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인류사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흔적들, 그걸 한번 쫙 깨보니까, 아하, 이기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보통 10세기 내지 11세기라 부르는 이때쯤에서 길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길드. 사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제도가 나와요. 공업의 발달, 아니면 산업의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장 시초적인 이 제도, 산업 발달에서 어떤 시초적인 어떤 이 단연합 이런 활동, 이것이 아마 길드라는 제도가 나와요. 지금 보면은 그 상공회의소 같은 그런 일이죠. 일 자체가. 요거 내용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상당히 오래 갔는데, 아무튼 그 길드라는 제도 자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수공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무리들, 이런 자들이 서로 간에 수공업 생산품 자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양을 조절해갖고 수입 자체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도, 수요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지 않고, 수요가 적다고 해서 그냥 물건 자체가 그냥 예산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든 어떤 간에 이것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수요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산량, 공급자에 대한 수지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걸 꾸준하게 어떤 적정량을 만들어내는 이런 제도가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길드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제도가 되어지게, 거의 10세기라 하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 1000년 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큰 사건이 있느냐? 바로 1096년, 아까 말했지만 교회가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는 이스라엘 사회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이는 곳곳마다
이 길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옛날 성경에 나오면 해당 중심이지, 해당 중심. 해당 중심의 생활에 이 길드라는 이 상업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수단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나오는 생산품, 그 당시 거의 주로 사람들이 농업에 위주를 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내공업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이들과 사람들과 이 교류를 하되 이걸 갖고 경쟁을 해가지고 좀 수입이 남다고 해서 그 폭리를 취하고 거기에다가 대량 물량 공세를 이렇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조절하면서 그 자신들의 그 관계를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결국 그게 흩어지면 저 스스로 공멸이니까 그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생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속으로 볼 때 길드라는 제도로 불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성령복음 18장에 나오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갔을 때에 로마를 떠난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 서로 업이 같았더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것이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관계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돈독함이라. 요 내용이 10년, 6인 7년, 1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1096년에 완전히 바탕이 사라졌을 때에 이게 각 흩어져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길드 제도라. 요 길드 제도로 가는 과정에서 이태리 베네치아 시에 있는 한 도시, 베네치아 도시 한쪽 구덩이에 은행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은행가 길드가 생기는 거예요. 금융의 발달이지. 금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독일에서 만나는 거예요. 독일에서. 유럽에서 막 유대인들 막 추방할 적에 이것이 독일에 같이 집결이 된 거예요. 금융과 수공업의 조직의 길드의 생산이 막 이 조직이 합쳐지면서 독일 사회를 탄탄하게 만드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형성되어질 때에 나타난 것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 탄탄한 길드 조직과 금융이 합쳐져 있는 이런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 있는 데다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나니까 여기에 있는 문자하고 돈하고 막 영국에서 막 이 거래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가 그렇게 1차 대전이 생길 적에 영국이 그 힘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 그런 거고 그래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때 영국이 1차 대전 때 약속을 안 지키니까 미국이 더 힘이 있을 거다 싶어서 이 유대인들이 미국한테 걸게 돼가지고 그것이 1945년에 독립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길드 제도가 결국에는 바로 11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이 힘을요, 우리는 이게 예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말씀 한 말씀에는 시험해봐라 하는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그 말씀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자국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엔 나라를 되찾게 되어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때 내가 정한 계약을 당하면 하는 이 말씀이 응해지는 때를 당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여기서 우리 듣는 설교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그들도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한 계약에 대한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게 자기들한테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들어야 돼. 그리고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지면서 온 인류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폴더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인류 시간 속에 구별하는 이런 날짜로 기념을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지금은 단순하게 몇몇 대도 안 사람들끼리 뭐 이걸 인터넷 자료를 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요, 이게 시대로 가면 이게 엄청난 내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야곱의 전도자 야곱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을 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게 한 자리에서 주일날 낮에,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몇 주 지금 연속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연결되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이게 연결되고, 새벽기도 에베소서 들어가면서 이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오늘 75장 하니까 털컥 걸리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발표할 수 있으면 자꾸 이걸 내용을 발표하면서 성경을 정리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몸부림이 좀 있어요. 자꾸 알리고, 지금 시대가 그냥 지금까지 오는 것처럼 또다시 계속 갈 거다. 이게 아닌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핸드폰, 폴더 하는 거 있잖아. 폴더 탁 접는 기란 말이야. 접는 거. 폴더라는 거 접는 거잖아. 원 폴더, 투 폴더. 종이 접을 적에 한 번 접냐, 두 번 접냐. 이게 폴딩이야. 폴더 접는 거라. 2012년은 인류 역사를 한번 접는 거란 말이야. 접는 거. 2012년을 기해서 이게 접어서 이제부터 나가는 2014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창세기 2장 17절까지 향해서 가는 거라 이게. 그것이 부활통일 시대에 우리가 기체를 걸는 343 세 가지 강령, 네 가지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제한된 모습, 그 다음에 세 가지 인간의 가치 찾기 343 항목을 정해놨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면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그 자리에 자꾸 가봐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 시리즈로 나오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뭐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제목이지만은 이때 말한 내용이 또 여기서 빠질 수 있고 또 여기서 또 추가돼서 다른 게 나온 거 하니까 이런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해서 이거 자체가 지금 시대가요 가만히 있어가고 그냥 지금까지 흘러간 것처럼 그냥 가는 이런 거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 2000년에 예수님 오시다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가 마침내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거 오시는 걸 알고 지금 우리가 적어도 1000년 이상을 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족은 지금 아주 각성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땀을 흘렸지만은 앞으로는 땀을 더 뻘뻘 흘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남북 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훈련시킨 거라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차츰차츰 설명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